더우신 것 같아요. 그래서 걸어오신 분들은 너무 더워서 에어컨이 필요하고 차 타고 오신 분들은 선선한데 왜 에어컨이 틀어졌나 할지 모르니까 온도 조절들을 잘 하시면서 자리 배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계속적으로 이제 구약 성경을 읽어나가고 있는데, 구약 저희들이 읽고 있는 데가 역대 이제 상하를 읽으셨을 텐데, 역사라는 것이 그렇게 뭐 재미있고 또 쉬운 건 아니죠. 한국 역사도 뭐 이렇게 연대기를 따라서 보면 쉽지 않은 그런 사건들이 많이 있고, 또 어떤 것들은 우리의 그 지금 현대에 살아가는 삶하고 잘 연결이 되지 않는 오래전의 이야기다라고 해서 현실감이 떨어지기도 하는데, 오늘 저희는 성경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명도 또 이름도 또 그 살아가는 상황도 저희가 볼 때는 아득한 먼 옛날의 얘기처럼 들려질 수도 있죠. 그러나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신 역사고, 그리고 저희도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오늘날에게 하나님이 그들이 나의 거울이 되어서 어떻게 하나님 안에 살아갈 때 형통의 은혜를 얻을 수 있었나. 그래서 과거를 통해서 오늘 현재 나의 삶을 비춰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좀 성경을 통해서 매일매일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2부 예배 때도 역대하를 가지고 29장서부터 32장까지 이렇게 찾아가면서 했더니, 저도 좀 이렇게 전하는데 딱딱하고 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게 그 단어들, 문장들이 귀에 이렇게 금방금방 들어오진 않았어요. 물론 지난주 성경 읽기를 충실하게 이것을 여러 번 보았으면 그 말씀이 이거구나 하고 이해가 될 수 있지만, 사실 좀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3부 예배 때는 이제 컴플레인이 들어왔어요. 좀 쉽게 좀 이것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어떻게 이 말씀을 쉽게 간결하게 그리고 귀에 쏙쏙 들어오게 하나님 잘 전할 수 있는지 제 힘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 도와주시면 또 그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저희가 본 성경의 32장에 이제 아수르 군대가 예루살렘을 위협하면서 히스기야 왕의 기도 응답이 되어지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정했습니다. 역대하 32장 1절을 보시게 되면 히스기야 왕이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왕 중에서 선왕이라고 볼 수가 있죠. 악한 왕도 많이 있었는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세워진, 예를 들면 다윗왕, 또 여호사밧, 완벽하진 않더라도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았던 선왕들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왕이 유다의 14대 왕인 히스기야 왕이에요. 근데 이 히스기야 왕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강하시다라는 그 이름의 뜻이 있기도 해요. 그런데 이 히스기야 왕이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이렇게 충성되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백성과 나라를 다스리고 세워지는 왕인데, 문제가 생기고 있죠.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점령하고자 한지라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히스기야 왕의 삶에 있어서 가장 그 고난의 때가 시작되는 것이죠. 고난이라는 것은 이렇게 히스기야 왕처럼 이 모든 일을 충성스럽게 한 후에도 고난은 어김없이 찾아올 수가 있다는 것이죠. 고난은 꼭 내가 어떤 죄를 짓고 또 악을 도모해서 오는 것만이 고난은 아니에요. 우리 계절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악한 사람에게는 비도 안 내리고 악한 사람에게는 우박만 내리고 하지 않잖아요. 선인과 악인 모두에게 햇빛을 주고 비를 주고 맑은 공기를 주신 하나님은
지금도 이 고난이 의인에게도 악인에게도 동일한 강도로 올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음의 삶을 사는 의인의 그 고난은 시편에 보면 유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고난이 내게 유익이다. 이로써 내가 주의 율례를 깨닫게 되었느니라 하면서 더 믿음의 반석에 견고하게 설 수 있는 길이 되지만 악한 자의 고난은 결국은 멸망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히스기야 왕이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했다고 했는데 29장서부터 히스기야의 그 왕이 된 후에 일어난 일들이 기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히스기야 왕은 유대 이제 왕으로서 된 다음에 13대 왕으로 뽑히게 되었는데 29장 2절을 통해서 히스기야는요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했다라고 나오고 있어요. 이전의 왕들이요 여호와의 전의 문을 다 닫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신들의 그 산당을 세우고 여호와의 전을 아예 폐쇄 조치를 하고 이방신들의 그 산당에서 제사하는 우상을 숭배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진노하셔서 이스라엘이 그 둘로 나뉘게 되잖아요. 북이스라엘, 남유다. 북이스라엘은 이제 아수르라는 나라, 세계사에 보면 아시리아라는 나라가 나오는데 그 나라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이 되게 돼요. 그리고 이제 이 아수르라는 이 아시리아 나라가 호시탐탐 하나 남은 유다를 삼키려고 하는 그 지경이 지금 이제 오늘 저희가 읽은 성경에 나오고 있죠. 그런데 이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했던 사역들을 잠깐 보고 다시 32장으로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히스기야 왕이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다 모은 다음에 너희는 성결하게 하라라고 하면서 그들이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고 더 나아가서 자신을 성결하게 할 것에 대하여서 명령을 내리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히스기야의 명령을 따라서 성전을 보수하고 성전 안에 더러운 것들을 다 없애고 정결 작업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히스기야는 성전이 이제 갖추어지게 처음에 일을 다 제시한 다음에 그 다음에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게 돼요. 속죄제는 백성과 나라와 왕과 모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 숭배했던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제사를 드리게 되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번제를 드리게 되는데 번제는 결단하는 제사라고도 볼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가 죄를 범하였지만 이제는 다시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결단하는 제사를. 그래서 27절을 보면 히스기야가 명령을 하고 번제를 제단에 드리고 그리고 여호와의 시로 노래하고 나팔을 불며 이스라엘 왕 악기를 그 다윗의 악기를 울리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더 나아가서 30절 후반절에 보면요 히스기야 왕이 귀인들과 더불어 레위 사람들을 명령하여 시로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며 그들이 즐거움으로 찬송하고 몸을 굽혀 예배하니라. 예배가 회복되도록 히스기야 왕이 큰 일을 행했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예배가 회복되고 나니까 감사 제물과 그리고 왕이 명령해서 11조를 이제 성전에 드리도록 하는데 그때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을 시키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척 히스기야가 하는 그 일들을 기뻐하셨는데 감사의 물과 그 11조가 얼마나 많이 그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되냐면요. 31장을 가시게 되면은 31장 6절에서 8절까지를 보게 되면 그들이 이제 뭐 소와 양의 11조 그리고 농산 곡물의 11조 여러 가지 11조를 드리게 되는 장면이 나오는데 31장 7절 8절에는요 셋째 달에 그 더미들을 쌓기 시작하여 일곱째 달에 마친지라.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물을 하나님께 안 드렸던 것이죠. 우상에게 드리고
자신을 위하여서 살았던 그 사람들이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께 감사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 그래서 이스라엘에 큰 기쁨이 있게 되었는데 다윗 왕과 솔로몬의 때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기쁨은 없었던 큰 기쁨이 다시 회복되었다라고 나오고 있죠. 그리고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일어나서 백성들을 위하여 축복을 하는데요. 30장 27절을 보시게 되면 그 후반에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 아래에 이르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결하게 되고 자신도 성결하고 성전도 성결하게 되고, 그리고 또 제사장들의 사역이 회복되고 감사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제사장들이 축복을 할 때 그 소리가 하나님 귀에다 들리게 되고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듣고 큰 기쁨이 예루살렘에 회복되는 그 장면을 하나님은 또 기록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유월절도 출애굽 시절에 유월절 지키라고 한 것을 히스기야 때에 와서 또 이제 유월절을 지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31장 20절에서 21절에 하나님이 그 히스기야 때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짧게 기록을 해놨는데, 우리 한번 20절 2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더니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예,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가시처럼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아프게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스기야 왕의 하나님을 향한 그 정직과 진실함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그 말씀에 따라서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이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리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쫓고 형통의 삶을 맛보게 된 거죠. 그런데 32절 저희가 읽을 때 보면 이렇게 히스기야가 이 모든 충성된 일을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내립이 쳐들어온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가 큰 고난이 닥치게 되면 그렇게 막 이야기하지 않나요? 아니,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는데, 내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행하였는데 하나님이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라고 그런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시는 적들이 혹시 있으시지 않으셨나요? 오늘 이제 히스기야 왕도 더 하나님이 그를 향하여서 큰 일을 보여주기 위함인 것을 결론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만, 그러나 사실 히스기야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인 거죠. 아수르의 그 강대국이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삼키고 지금 이 유다를 침공하러 이렇게 온 것이잖아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당황하지 않습니다. 32장 2절에 히스기야가 사내립이 예루살렘을 치러 온 것을 보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히스기야는 두려워하거나 이 큰 고난 앞에, 사실 아수르가 오게 되면 다 죽음이에요. 지금 아프가니스탄을 위해서 우리 권사님도 기도해 주셨는데, 아프가니스탄 지금 보면 어저께 제가 아침 조간신문을 봤는데 그 카불 공향에 벌써 폭탄 테러가 일어가지고 미국하고 연결된 사람들은 이렇게 수송을 하잖아요. 빼내는데 그 일을 방해하기 위해서 폭탄 테러 해가지고 미군도 죽고 또 아프가니스탄 사람들도 90명 이상이 죽었는데 부상당한 사람도 얼마나 많겠어요. 이렇게 아주 정말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을 괴롭히듯이 끊임없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악한 원수의 종노릇하는 사람들과의 전쟁이 끊임없이 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런데 히스기야는 지금 이 전쟁이 벌어진 상황에서, 여기서는 전쟁이지만 우리 개개인의 삶에도 사실 크거나 작거나 전쟁이 있지 않으세요? 아, 목사님 그래도 뭐 그 시절에 사내립 왕이 유다에 왔을 때 지금 내 일보다는 아무것도 아니지 않아요? 혹시 생각하시는 분 계시다면 죽음이라니까요. 이 시절에 히스기야
왕에게 그 다가온 아수르 사람들의 잔인함은 어마어마한 것이죠. 그런데 지금 히스기야 왕이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는가?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저희가 읽었던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제일 먼저 성 밖에 있는 모든 물 근원을 막아요. 그리고 땅으로 흘러가는 시내를 다 막아요.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이 히스기야 왕이 왜 이렇게 물을 다 막냐 하면, 아수르 왕이 쳐들어와서 그들이 물이 없으면 일단 보급품이 있다 할지라도 물을 먹지 못하면 전쟁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잖아요. 그리고 이 히스기야 왕이 물의 근원을 다 막게 되면 성 안에 지금 히스기야와 그 이스라엘의 유다 백성들이 살고 있는데 그들도 물이 끊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히스기야는 수로 작업을 이미 미리미리 해놨었어요. 그래서 저희 성지순례에 갔을 때도 보니까 히스기야가 그 시절에 지하수를 끌어가지고 성 안으로 지하수를 이렇게 그 통로를 파가지고 물을 끌어들였던 그 유적지를 보게 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밖에 있는 물 근원을 끊어도 물의 차단이 없는 것이죠. 지하수를 끌어들여서 먹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아수르 왕이 전쟁하게 될 때 물을 먹지 못하게 이제 물을 다 끊게 하고, 그리고 5절에 가서 망대와 또 외벽과 성벽에 보수할 곳을 다 쌓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전쟁의 준비를 철저히 하고 무기와 방패도 많이 다시 만들어 놓게 되는데요. 6절에 가서 사실 이렇게 그 보수를 하고 준비를 하여도 백성들은 굉장히 두려워하는 상황이 임한 건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6절을 보면 군대 지휘관들과 백성을 다 모아요. 그리고 성문 광장에서 그들을 말로 위로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 그 지난번에 김병찬 목사님도 권투 선수 출신인데 권투 하실 때 그 얘기를 잠깐 해주셨거든요. 상대방 선수하고 내가 링에 딱 서게 되면 제일 먼저 눈으로 기선제압을 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싸움 잘하는 사람은 눈으로 딱 상대의 기를 죽여서 그 이기지 못하게 하는 그 눈으로 기싸움을 한다고 하는데, 지금 이 사내립이 쳐들어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가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고난이 닥칠 때 그 고난의 산 앞에서 오메나 죽어 하고 있으면 사실 죽어요. 잘못하면. 이 고난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능히 넘어갈 수 있고 이길 수 있다라는 담대함을 가지는 게 중요해요. 제가 그 암을 이기게 된 데에도 하나님이 저에게 너는 큰 용사다라는 기도원에게 주신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길 수 있었어요. 그런데 정말 이 암과의 전쟁에서 암에게 그냥 딱 잡히게 되잖아요. 그러면 죽더라고요. 제가 암 환자의 부류를 보니까 물론 또 뭐 이렇게 살려주셔도 언젠간 우리 또 죽지요. 그러나 더 사명을 감당할 기회를 놓치고 죽는 경우를 보면 암이 오는 순간 그대로 그냥 하루살이처럼 바로바로 떨다가 암에게 잡히는 경우들을 보게 되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제 히스기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두려워하는 것을 알고 그들을 다 부른 다음에 위로를 하고 있어요. 7절, 8절에 어떻게 위로를 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7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예, 7절에 보면 이 고난 앞에, 이 큰 전쟁 앞에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첫 번째가 마음을 강하게 하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담대히 하고, 그리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 가지를 말하고 있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누구요? 하나님.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아수르 왕은 이방 신상을 섬기고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저들보다 크신 분이다 라고 백성들을 위로하죠. 8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매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아멘. 예,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 왕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할 뿐 아니라 안심을 시키시죠.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아수르가 믿는 것은 육신의 힘이다.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는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이렇게 백성들에게 위로를 하죠. 혹시 오늘 고난이 있고 싸움이 있고 전쟁 중에 있으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고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반드시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반드시 나를 대신하여 싸우시는 그 하나님, 이 하나님을 꼭 붙잡고 그 하나님을 내 가슴에 모시고 그리고 오늘 승리로 간증의 주인공들로 우리 성도님들이 모두 세워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히스기야 왕이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백성들을 히스기야의 말로 안심하니라, 안심을 시켰다, 이렇게 하고 있죠. 우리의 그 언어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누군가를 만났을 때 나 너무 힘들어, 더 심한 말로 나 죽을 것 같아, 그 말은 나 소망이 없어 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히스기야 왕의 말을 내 말로 삼아가지고 똑같이 기억하면서 선포해주면 상대가 사실은 무력해졌던 그 손과 발이 힘을 얻고 일어서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누군가 그렇게 고난당하는 자들이 있으면 이 말씀을 가지고 선포해 주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 주십니다. 우리가 싸우면 얼마나 싸우겠어요.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 주시는 하나님, 그 말로 백성들을 안심시켰죠. 그리고 났는데 9절에 보니까 그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그의 온 군대를 거느리고 라기스를 친 거예요. 그리고 와서 히스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 무리에게 이제 아주 선전포고를 하고 있는 장면이 10절에서 18절, 19절까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아수르 왕 사네립이 얼마나 완악하고 잔인한 왕인지 히스기야와 백성들 사이를 이간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래서 11절에 가면요, 이렇게 그 백성들에게 소리를 치고 있어요. 그 왕이.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히스기야가 너희를 깨어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하거니와 이 어찌 너희를 줄인가 목마름으로 죽게 함이 아니냐.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히스기야가 너희를 지금 꿰은 거야. 너희를 우리 아수르 왕의 손에서 누가 건져낼 수 있겠냐. 너희 하나님이라도 너희는 건져내지 못해 라고 하면서 이제 하나님도 조롱하고 히스기야 왕이 너희를 꿰은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히스기야 왕은 너희를 줄인가 목마름으로 죽게 하려고 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리 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점점 교만해져 가지고 14절을 보면요, 이렇게 얘기해요. 내 조상들이 진멸한 모든 나라의 그 모든 신들 중에 누가 능히 그의 백성을 내 손에서 건져내었기에 너희 하나님이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시겠느냐. 이 아수르가 그 고대 근동사를 보면 굉장히 많은 정복을 해요. 거의 유럽 지방을 정복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아시리아가 강대국이었을 때. 그러니까 그들이 교만해가지고 하나님이라도 내 손에서 못 건져내셔.
그리고요, 이 사내립이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이 열왕기하하고 그 이사야서에도 동일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얼마나 히스기야 왕과 이스라엘 백성을 조롱하냐면요, 이런 단어도 써요. 너희가 그 성에서 이제는 히스기야 왕의 말을 듣고 꼬임을 받고 죽게 될 건데 먹을 것이 없어서 너희는 각자 너희의 소변을 먹을 거야. 그리고 너희의 대변을 먹게 될 거야. 이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과 히스기야 왕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16절 보시면요, 사내립의 신하들도, 이제는 왕뿐 아니라 신하들까지도 더욱 여호와 하나님과 그종 히스기야를 비방하였으며, 점점 그 강도가 세지는 거죠. 그리고 17절에 가서는 편지를 써서 보내는 거예요. 그 편지에는 아주 이루 말할 수 없이 여호와를 욕하고 비방하는 그런 편지글을 보내요. 18절에 가서는 멈추지 않고, 이번에는 그 사내립이 살고 있는 아수르는 언어가 다르잖아요, 이스라엘하고. 그러니까 유다 방언, 즉 이스라엘 말을 하는 신하를 또 세워요. 그 신하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소리로 아주 조롱하고 놀라게 하고 괴롭게 해서 그 백성들의 마음을 다 녹아지게 하고, 그리고 그 성을 점령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절 보시면 드디어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 조롱과 하나님이 모욕받으신가 백성들의 간담을 서늘케 한 이 사건 이후에 20절을 보면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하는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언제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이죠? 우리 삶에 곤고함이 다가올 때, 우리 삶에 생각지 아니한 어려움이 닥칠 때, 자녀의 고통, 또 사업의 어려움, 나 자신의 그 마음의 큰 어려움들, 이런 일들이 다가올 때 우리는 낭망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히스기야 왕이 이사야 선지자를 찾아가서 함께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한 것처럼 우리 앞에 닥친 그 어려움들은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말씀드리고, 더 나아가서 금식하고 간구하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의 행하시는 역사를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이제 이렇게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는데요, 열왕기하 19장 20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었다라고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사야서 37장에도 보면요, 37장 36절에서 38절 보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사야에게 응답한 장면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나중에 집에 돌아가셔서 오늘 저희가 읽었던 역대하 32장이요, 여기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열왕기하 그리고 또 이사야서에도 기록되어 있다고 그 제목을 밑에 조그맣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거를 찾아서 한번 보시면 더 크게 이 말씀들이 각인되고 응답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 기도한 결과를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21절서부터 읽어보겠는데요. 시작.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수르 왕이 낯이 뜨거워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신의 전에 들어갔을 때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아수르 왕 사네립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보호하심에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로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이 응답의 장면을 보면요, 정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를 히스기야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사네립 왕이 온 군대를 거느리고 들어왔는데요, 2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했다라고 했거든요. 똑같은 내용이 열왕기하와 이사야서에 적혀있는 그 대목을 가면요, 그 한 날 하나님의 천사가
8만 5천 명을 진멸했다라고 나오고 있어요. 안 놀라시죠? 18만 5천 명이라 하면 우리 춘천 인구가 28만으로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뭐 한 8만 명은 이름만 올려놓고 외부에서 또 뭐 거주하면서도 여기에 이름 올린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면 춘천 인구가 한 18만에서 20만 정도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이 춘천만한 인구가 시체로 되어진 거예요. 그 이튿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대에 올라가서 보니까 아수르 군대가 모두 시체뿐이었더라. 이렇게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에 마음에 움직임이 있으시나요? 감동이 있으시나요? 와, 이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 그러면 우리가 이 하나님이 구약에만 머물고 계시는 하나님이실까요? 이 하나님은, 그때 그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이신 거예요. 저도 이 말씀으로 굉장히 큰 위로를 받고요. 이 말씀으로 다시 기도할 힘을 얻게 된 놀라운 말씀이기도 해요. 제가 어저께 너무나 큰 기도 제목을 들어가지고 너무 마음이 아파서 기도를 어떻게 도와줘야 되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까? 도저히 이거는 사람의 힘으로 행할 수 없는 일인데 이걸 어떻게 할까 하는데,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전하면서 문제 없구나. 사내립의 대군들도 18만 5천 명을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이라면 동일하게 오늘 나와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도 들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경험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을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우리도 히스기야처럼 성전을 깨끗이 하고 더러운 것을 제하고 다시 예배가 회복되고 찬양이 회복되고 우리의 드려지는 섬김이 회복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은 예배자의 자세가 회복된다라면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는 것은 부르짖어 기도할 일만 남았구나. 이것을 다시 한번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아수르 왕은 죽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18만 5천 명만 죽이고 아수르 왕은 죽이지 않아요. 아수르 왕은 살려둔 다음에 그가 얼굴낯이 너무 뜨거워서, 하나님을 또 이스라엘 백성을 대적하고 비방한 그의 얼굴낯이 너무 뜨거워서 고국으로 막 도망을 가는데요. 그가 도망을 가고 나서 그가 섬기는 그 신의 전에 들어가요. 그 산 땅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이제 자기의 신에게 뭐 기도를 하거나 뭐 제사를 하러 들어갔겠죠. 그런데요, 놀랍게도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란 누구예요? 그의 두 아들이 그를 칼로 죽여요. 그리고 아버지의 왕자를 차지해요.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한 아수르 왕을, 그 백성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무섭게 진멸하시고 그 왕의 세력을 꺾는 것을 우리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주민들을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사면으로 보호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23절을 보시면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려요. 와, 이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똑똑히 보았노라.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세, 찬양하세, 영광 돌리세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께 나오죠. 보물을 유다 히스기야에게 막 전달해 주죠. 그리고 나서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하나님 때문에 존귀하게 되어지는 역사를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읽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우리 하나님 앞에 이런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몸이 하나님이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이하를 보시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시면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아수르 군대와 아수르 왕이
당하였던 것처럼,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리고 우리가 날마다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을 모두 뒤로 던져버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에게 닥친 어려움과 고난들을 내가 뚫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는 그 삶을 보고 우리를 영광 돌리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에 대하여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미리 보고 여기에 딱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우리를 살아가도록 거룩하고 존귀한 백성 되도록 예수님이 우리를 택하여 주신 것이죠. 그래서 한 주간 동안 또 살아갈 때도 우리가 지난주에는 무너지고 또 쓰러졌을지라도 히스기야 왕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지, 내가 주님의 성전이지, 주님이 나를 대신하여 싸워주시는데 내가 염려하고 내가 근심했던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 우리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잖아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셨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죽으셨는데, 이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이시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 또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오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포함한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나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입니다 라고 시인하게 하고 또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결단하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고 부름을 받아서 이제는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주님이신데 또 내가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악하게 살았던 것들을 주여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역대하 7장 14절을 보면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나의 주인됨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 정말 한 주간 또 우리의 일평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현재 닥친 고난은 주님이 대신 싸워줄 것을 미리 보고 감사하시고 찬송과 경배와 또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여 일창하시고 우리 기도에도 동일하게 응답해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